영적 성숙의 가늠자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에린 헨슨이라고 하는 분이 쓴 아닌 것, not이라고 하는 다음과 같은 시가 있습니다. 당신의 나이는 당신이 아니다. 당신이 입는 옷의 크기도 몸무게나 머리 색깔도 당신이 아니다. 당신의 이름도 두 뺨의 보조개도 당신이 아니다. 당신은 당신이 읽은 모든 책이고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이다. 당신은 아침에 잠긴 목소리이고 당신이 미처 감추지 못한 미소이다. 당신은 당신 웃음 속에 사랑스러움이고 당신이 흘린 모든 눈물이다. 당신이 철저히 혼자라는 걸 알 때 당신이 목청껏 부르는 노래, 당신이 여행한 장소들, 당신이 안식처라고 부르는 곳이 당신이다. 당신은 당신이 믿는 것들이고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며 당신 방에 걸린 사람들이고 당신이 꿈꾸는 미래이다. 당신은 많은 아름다운 것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당신이 잊은 것 같다. 당신 아닌 그 모든 것들로 당신을 정의하기로 결정하는 순간에는 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 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인은 우리의 나이와 이름, 우리가 입는 옷의 크기와 몸무게, 우리 머리 색깔로 우리 자신을 정의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내가 사는 집의 평수와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종류와 내가 꾸준히 쌓아 올린 스펙과 경력, 연봉과 인맥으로도 우리를 정의 내릴 수는 없습니다. 만약 이런 것들로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포장하려 하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해서 증명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평생 동안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말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진정한 나의 나됨은 나 아닌 것을 끊임없이 떼어낼 때 발견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미켈란젤로에게 물었다고 하죠. 어떻게 이런 투박한 바위 덩어리 속에서 다윗의 조각상을 만들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미켈란젤로는 다윗이 아닌 것을 떼어내었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나 자신의 발견은 끊임없이 나 자신이 아닌 것을 떼어내는 과정을 통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부단한 과정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더 깊어지고 넓어지며 영적인 성숙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여러분께 드린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신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많은 성도님들은 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에 가려고요 라고 대답하시는 분이 많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고 구원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대답은 정말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신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충분한 대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맞는 대답이지만 충분한 대답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려고요 라고 할 때 여러분, 이 대답은 시작과 마지막 끝은 있지만
중간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신앙의 여정은 시작이 되어지고 그 신앙 여정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앙의 시작과 끝, 어제와 내일은 있지만 중간 과정이 생략된 표현이고 오늘이 없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잔 웨슬리는 오늘이 없는 그리스도인, 오늘의 삶이 따라주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어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이 없는 그리스도인, 삶이 받쳐주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오늘 내게 허락된 자리, 주어진 삶을 어떻게 리얼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치열함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받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우리 삶의 중요한 이유이지만 그것만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음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는데, 여러분, 고린도 후서 1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또 앞으로도 건져주시리라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를 건져주셨고, 과거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칭의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justificati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는 과정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sanctification이라고 부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앞으로도 건져주시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미래형입니다. 지금은 여전히 부족하고 실수도 많으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보다는 그렇지 못한 날들이 훨씬 더 많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시작된 구원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완성될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영화라고 부르죠. glorificati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시며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에 대한 확신, 바로 칭의, 성화, 영화, 이 세 가지가 함께 할 때 구원의 의미는 보다 선명하고 온전하게 설명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날마다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는 성화의 기쁨과 감격 또한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영적 성숙에 관한 주제로 좀 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던 중에 자신이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가 지금 심각한 내분과 윤리적 혼란에 빠져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목회 서신이 바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라는 도시에 도착했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그곳에서 만나게 되었고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시작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어느 교회 못지않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으며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교회이었고 무엇보다도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여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학식이 풍부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부유한 성도들이 특별히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바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너희는 신령한 자들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내가 밥이 아니라 저주로 너희에게 먹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행하고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시기와 분쟁을 일삼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이래서는 더 이상 안 된다, 영적으로 성숙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었던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3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아직도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한 지 그렇게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처럼 살아가고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유치하게 행동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얼마나 그가 듣기에 안타까웠는지를 아직도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를 통해서도 충분히 우리의 마음에 전달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이며 여전히 어린아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무엇을 기준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영적 성숙을 측정하는 기준과 척도, 가늠자가 될 수 있는 무엇인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단순히 키가 크고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으로 어린아이의 어른됨을 판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요즘 아이들은 너무 잘 먹어서 키도 크고 몸무게도 많이 나가지만 그 아이들을 어른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떤 기준이 있어야 어른과 어린아이를 나눌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에는 성숙의 기준과 척도가 필요합니다. 가늠자가 있어야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성찰할 수 있고 자신의 현 주소를 발견할 수 있으며 보다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발전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번 단순히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목사와 선교사라고 해서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의 자녀라고 해서 영적으로 성숙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우리의 지난 신앙생활을 통해서 충분하게 그 자료와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와 선교사라고 해서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의 자녀라고 해서 결단코 그 사람과 그 자녀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숙을 측정할 수 있는 가늠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여러분과 저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가늠자는 이것입니다. 무엇을
먹을 수 있는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엇을 먹는가, 무엇을 먹을 수 있는가가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와 기준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표현을 통해서 두 가지 종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젖과 같은 말씀이 있고 밥과 같은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젖과 같은 말씀이란 어떤 말씀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쉽게 잘 넘어가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고와 헌신, 부담감과 불편함은 절대로 요구하지 않고 들으면 기분 좋아지게 하는 말씀이고, 언제나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씀이며, 언제나 복을 강조하는 말씀이 잘 넘어가는 말씀, 우리 목구멍에 잘 넘어가는 젖과 죽처럼 말입니다. 바로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잘한다고 이야기해야 하고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며, 하나님을 믿으니 무조건 잘 될 거라고 하는 말씀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절대 고민하게 하거나 내적으로 갈등할 필요가 없게 만드는, 그야말로 그냥 삼키기만 하면 되는, 그냥 받아 먹기만 하면 되는 말씀이 젖과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젖과 같은 말씀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밥과 같은 말씀이 있는데, 밥과 같은 말씀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꼭꼭 씹어야 삼킬 수 있는 말씀, 씹어야 넘길 수 있는 말씀이 바로 밥과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쉽게 넘어가지 않는 말씀이고 쉽게 삼켜지지 않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나를 아프게 하고 때로는 나를 찌르기도 하는 말씀이죠. 죄를 말하고 회개를 요구하며 우리의 마음에 큰 부담과 불편함, 헌신과 결단을 요구하는 말씀이 바로 밥과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종류의 말씀을 좋아하고 즐깁니까? 젖과 같은 말씀입니까? 아니면 밥과 같은 말씀입니까? 여러분, 때로는 젖과 같은 말씀, 죽과 같은 말씀이 필요할 때가 있죠. 반드시 그거 먹어야 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은 젖과 죽뿐만이 아니라 밥과 같은 말씀을 먹을 때 가능하고, 아니 밥과 같은 말씀을 넘어서서 쓴 보약과 같은 말씀까지도 먹을 수 있어야 할 때 비로소 성장과 성숙, 자라남은, 그리고 깊어짐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쉽게 잘 넘어가는 말씀뿐만 아니라 잘 넘어가지 않는 말씀, 꼭꼭 씹어야만 넘어가는 말씀, 때로는 우리 마음의 부담감과 헌신과 수고를 요구하는 말씀까지도 편식하지 말고 잘 드심으로 성숙하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자라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무엇을 먹을 수 있는가가 그 사람의 영적 성숙의 첫 번째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그때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아직도 그것을 소화할 힘이
없습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먹을 수 없다, 소화할 힘이 없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젖이든 죽이든 밥이든 보약이든 간에 우리가 편식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잘 먹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건 못지않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소화를 잘 시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밥도 맛있게 먹고 보약도 매일매일 먹는데 먹을 때마다 자꾸 체하거나 설사를 하게 된다면 밥이든 보약이든 그것이 무엇이 우리 몸에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소화가 잘 되어야 힘을 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잘 담아내고 내 삶으로 잘 소화해낼 수 있어야 우리는 그 힘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감당할 수 있는가? 내 안에 담아낸 말씀, 소화된 말씀이 있는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이 헬라어로는 레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표현할 때 보통 세 가지 단어를 쓰죠. 로고스, 캐리그마, 레마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단어 모두를 우리말 성경이 번역할 때에는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로 번역하고 있지만 조금씩 그 의미가 다릅니다. 여러분, 물론 선명하게 선을 긋듯이 구분할 수는 없지만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을 의미할 때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구약 성경 66권 모두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정확무혹한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기록된 말씀을 이야기할 때 로고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캐리그마는 선포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자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선포될 때 그 선포된 그 말씀이 바로 캐리그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레마는 깨달은 말씀, 깨달아진 말씀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도전이 되고 나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며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말씀이 바로 레마라고 할 수가 있죠.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레마는 내 것으로 소화된 말씀, 내 삶에 담겨진 말씀, 그리고 내 삶으로 감당해내야 할 말씀을 이야기할 때 레마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실 때마다 로고스의 말씀, 캐리그마의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우리의 심장을 뛰게 만들며 우리를 주저앉은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는 레마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차곡차곡 쌓여져 올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감당해야 할 말씀, 내 삶으로 소화해내야 할 말씀이 바로 두 번째, 잣대가 가늠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렇습니다. 어디에 속하였는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날마다 무엇을 먹고 얼마나 소화하고 감당할 수 있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육신에 속한 자의 전형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시기와 분쟁이라는 것이죠.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를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기 때문이며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일어나는 모든 시기와 분쟁의 원인이 사도 바울은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소속이 중요합니다. 소속이 어디인가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말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소속이 중요하죠.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에 사는 이방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영어로는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고 헬라어로는 크리스티아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크리스티아노이. 여러분, 크리스티아노이라고 하는 말은 크리스투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단어와 이아노이, 뭐뭐 하는 사람을 뜻하는 이 두 단어가 함께 모여서 만들어진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 바로 크리스찬이고 크리스티아노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문자적인 의미인데, 바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안디옥 도시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조어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크리스티아노이라고 하는 신조어뿐만 아니라 헤로디아노이, 카이사리아노이라고 하는 단어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헤로디아노이라는 말은 헤롯 당과 이아노이, 뭐뭐 하는 사람들, 그래서 헤롯 당원들을 이야기하고, 카이사리아노이라고 하는 말은 카이사르가 황제인데 황제의 사람들 해서 황제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신조어들이 크리스티아노이라고 하는 단어들과 함께 그 당시에 많이 사용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들은 헤롯 당에 소속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황제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건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안디옥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속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라는 의미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함께 스며들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크리스티아노이는 주일만 되면 성경책 들고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를 의미하고, 세상의 가치관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을 자기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성경을 자신의 절대적인 가치로 삼고 살았던 사람들을 가리켜 안디옥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자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늘에 속한 자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비록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 속하지 않은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거룩한 정체성을 지키며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 따라가는 리얼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영적 성숙을 가늠할 수 있는 우리 세 가지 질문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무엇을 먹을 수 있는가? 젖과 죽뿐만 아니라 밥과 보약까지도 먹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젖뿐만 아니라 정말 밥과 보약과 같은 말씀도 감당하며 우리의 삶으로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예수님에게 소속되어 있으며 하늘에 속한 자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비록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거룩한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님 닮아가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성화의 여정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